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자,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열어가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자, 앞뒤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활짝 열어가십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누신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성경 공부 오늘 마지막까지 등록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배워가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 동참위에서 또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을 선교,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시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목장 사역이 시작됐죠. 자, 목장 모임 다 같이 참석해 주시고 교회가 정해드리는 스케줄과 함께 우리 목자분들을 중심으로 빠짐없이 함께 시간을 정해 만나 또 이 모임을 통해서 교제와 또 말씀의 늘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 일정들을 보시고 꼭 같이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순서대로 진행하시고요. 말씀 나누는 시간, 목장 시간에 말씀 나누는 시간에 지난번에 항상 했던 것처럼 서로 같이 가르쳐보는 시간 또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또 이 모임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전에 제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 장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거래처를 뚫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로비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한번 거래가 트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breakthrough라는 말이 있죠. break, 막힌 것을 뚫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break, 뚫고 또 through, 그것을 통하는 것입니다. 깨고 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깨고 또 열어가고 깨고 열어가고 도전이 항상 앞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break, 그 뚫어지는 순간에 그리고 무너지는 순간에 그리고 그것을 통하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국에서 선교 동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훈련의 또 이름이 브레이크트루 트레이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힌 것이 있으면 뚫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것들을 뚫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자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교 현장도 보면은 여러분 뚫어가는 현장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그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는 현장입니다. 막혔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으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것을 뚫어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교회개척 훈련을 통해 또 특별히 재헌신에서 열심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이 선교를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헌신을 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또 저희 교회가 또 먼저 헌신해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지도자들이 전도와 교회 개척 훈련을 받도록 훈련비의 일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헌금하여 동참을 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4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이 교회 개척 훈련을 받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전도와 교회 개척에 헌신하기 시작한 선교사님들이 여러 나라에서 또 천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라오스 복음학을 위해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서 또 함께 이렇게 매년 세 차례 섬겨가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지역교회들이 동원이 되어서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선교사에게 또 열심히 전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동역의 길을 또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자님들과 함께 또 목회자님들을 만나서 선교조와 교회가 어떻게 이 전도와 교회 개척 선교를 위해서 전략적 동원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하면서 우리 비전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에 4개의 교회가 동원이 되어서 앞으로 한국에서 저희 교회와 똑같은 선교 모델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선교 동원 훈련이죠. 동원 훈련을 통해서 섬기도록 또 특별히 교회가 함께 허용해 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100명의 헌신된 이 교회 개척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100개의 헌신된 협력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두 다 열심히 전도하며 하나님 그 길을 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선교에 지역교회 목사님들과도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초청했습니다. 한 교회가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신학교 동기 되시는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계속 저희 교회 선교하기를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번 가을 선교에 또 같이 동참하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있는 또 교회들을 또 모으게 해주시고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또 강하게 복음이 전화될 그곳에 계속해서 전도와 교회 개척 훈련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열명하며 기도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소아시아에서 맴돌다가 드로아에서 머물고 있었던 바울에게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보여주시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의 선교 현장에 관여하시며 복음 전파의 역사를 열어가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울 선교의 여정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열어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기대하며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배를 타고 도착한 곳에 그 이름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에도 많이 들었죠. 빌립보 감옥. 거기서 찬송과 기도로 감옥문이 열렸다. 그 장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곳은 성경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지방에 대한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곳은 농업이 발달한 곳이었고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고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이제 찾아서 다녔는데 그 이유를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는 곳이면 회당을 만들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곳은 유대인이 그만큼 활발하게 또 활동하거나 또 모였던 곳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의 유대인들은 또한 작은 기도처를 만들어서 서로 그곳에서 같이 모였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그렇게 기도처라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성 안에서 기도 모임을 하던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문 밖 강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 밖 강가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닌 또 여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바울이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 이 헬라 원문을 보니까 마케도니아 남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사람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아마 제가 바울이었으면 환상에서 본 사람은 남자였는데 첫 번째 또 이렇게 대면하는 사람이 또 여자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자, 유럽 최초의 복음 전파의 현장, 유럽 최초의 교회 개척의 현장,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그 시작은 어떤 멋있는 어떤 장소나 또 어떤 모여있던 남자가 아니라 강변에 모여있던 여자들 중에 한 사람 중에 그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의외의 현장에서 의외의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의외의 사건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북가주에 올라와 살지만 의외의 현장에서 의외의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 제가 남가주에 내려가서 마켓에 갔는데 20년도 더 된 그 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을 마켓에서 딱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놀라는 거예요. 하고 가다가 그럴 때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있으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을 또 만나면 굉장히 우리가 놀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여지는 이 사건의 현장을 보면 이 루디아와 바울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 현장 역시 의외의 현장에서 의외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내가 보고 간다.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고선 바로 결정해서 바로 정리하고 바로 온 곳이 바로 빌립보잖아요.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남자, 어쩌면 이 사람을 내가 빌립보에서 만나지 않을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정말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이 마케도니아 사람을 빌립보에서 딱 만났으면 굉장히 드라마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저는 당신을 꿈에 봤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멋있는 스토리가 진행되면 상당히 더 화려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자, 빌립보 성 안에 회당이 없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성 안이 아니라 어디예요? 성 바깥이에요. 성 밖에 다른 길도 아니고 어디로요? 강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들이 만났던 사람들이 첫 번째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의 그룹이 남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자예요. 하나님은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온 이들에게 약간 어떻게 보면 초라한 상황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 밖의 장소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이들에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인 성 밖의 강가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선교지나 가까운 곳에서 복음 전파의 현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선교지뿐 아닙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종 성도님들께서 제가 이런 간증을 들려주시는 것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서 그 시간에 그분을 만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분을 만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그분이란 사람이 아는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그분이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만난 이 루디아,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 이 루디아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이 빌립보로 온 과정도 굉장히 신기하지만 루디아라는 사람의 이 배우를 가만히 찾아보면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 와서 이 강가에서 바울을 만난 그 상황도 굉장히 예상치 않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강가에 앉아있던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본문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습니다. 강가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그렇게 앉아 있었지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디아는 사업을 하던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자색 옷감은 귀족들을 위한 귀한 상품입니다. 이 여인은 좀 급이 있는 물건을 파는 그런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니까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루디아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된 한 사람을 강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인의 출신을 보면 여러분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지도에서 제가 두아디라 지방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또 이 빌립보가 속해 있는 마케도니아 땅도 아닙니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돌아다니던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인 소아시아 한 지역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오기 전에 돌아다니던 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바울이 마케도니아 내 환상을 보았던 이 드로아 남동쪽에 이렇게 위치한 작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마케도니아 사람입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아닙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소아시아 지방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somehow 빌립보로 이주해서 자색 옷감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막아서 빌립보에 왔고 이 루디아는 장사길이 열려서 빌립보에 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에 와서 혹시 이 환상 중에 보았던 남자를 만날까 했는데 여자를 만났습니다. 유럽 선교 최초의 신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유럽에서 만났는데 유럽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이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놀랍지 않은가요? 그냥 이렇게 복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 오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닿기까지의 여정을 생각하면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이런 놀라운 여정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탁 닿는 이 순간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순간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여정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우리의 삶에 닿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그뿐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딱 닿기까지의 여정을 생각만 해도 놀라운데 복음을 여러분 이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가에서 바울을 만난 여인들이 여럿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루디아만 반응을 보였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본문의 기자는 이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상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기로 결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그냥 듣고 우리가 그냥 믿은 것 같은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터치의 순간이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으로 아담을 손수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닿아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실 때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도 그 생명의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며 아멘 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두드리시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마음을 만져 열어주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함께 이 말씀의 현장에 동참하셔서 말씀이 열어가시고 말씀이 드라이브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함께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루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셨다라는 말, 이 말을 헬라어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디아노이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묶인 것을 신발끈 묶인 거 푸는 것처럼 풀다라는 말이 이 디아노이고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낙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이분과 대화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풀어주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열어주시다는 말과 똑같은 디아노이고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셔야 우리가 깨닫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우리 마음도 디아노이고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똑같은 본문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들의 마음을 디아노이고 열어주셔야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고 깨닫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는 순간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푸는 것과 열리는 것이 여러분 함께 갑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또 열어주셔야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으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고 전적인 축복이고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루드의 마음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열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묶여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께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디아노이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삶의 현장을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삶을 다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드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을 때 루디아의 인생이 열리고 루디아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삶도 다 열렸습니다.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그 가정에 머물면서 그 가정을 축복하는 놀라운 빌립보에서의 첫 번째 교회 개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절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온 가정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그 열어주시는 때와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가도록 바울에게를 환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들었던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들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닫혀 있습니까? 그 문이 닫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열어주심과 풀어주심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열리는 행전입니다. 복음으로 삶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요단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막힌 삶을 살며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면서 복음 듣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예수 이름으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 전파 현장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축복된 삶을 보고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들의 삶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하늘문까지 열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현장도, 묶여있고 닫혀있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되고 어둠과 죄악으로 묶였던 빌립보 성에 구원의 역사가 열리며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것처럼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귀한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을 또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오늘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 열어주셔서 그 창조주의 터치로 나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구원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에 나의 현장 가운데 막힌 부분,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닫힌 나의 삶의 현장, 주님 주의 손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나의 삶의 현장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외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 하나님의 역사심의 손길을 인도하신 때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저희들이 깨닫고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Jesus.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현장에서 루드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 저희들이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을 통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들을 때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하나님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닫힌 현장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열지 못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주의 손으로 열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하나님 이 삶의 현장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할렐루야.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아멘. 영원히 아멘. 우리 구원을 이루신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이 열리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악된 사상에 닫힌 모든 것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까지 주의 손으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우리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도 주님께 맡겨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열어가시는 우리의 남은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사모하며 열어주시는 삶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작정하여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이제부터 그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